2021년 1월 11일 초등부 행복한 아침 시간으로 함께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해 날이 밝았습니다. 2021년도 11일이나 지났습니다. 열하루나 지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도 두 번째로 주신 강단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었죠. 수감 중인 바울의 깊은 영적인 비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리스도와 말씀의 비밀을 알고 성령으로 알게 하신 세계복음화의 비밀 붙잡아서 보좌와 연결된 영적 통신망의 기도 비밀을 가져라 하는 것이 어저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초등부에 주신 말씀은 모든 것을 살려내는 렘넌트였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 세상에 많은 병들이 있지만 그 병들어버린 현장을 현장 전도 제자로서 일꾼으로서 살려낼 수 있는 렘넌트와 또 렘넌트의 부모님들과 그 모든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내겠다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에 나갈 때 하나님은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 응답은 가정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화목하고 가정이 복음으로 중심되어지고 예수님만이 가정의 주인 되어짐으로 나의 업 가운데는 학교에서는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증거가 또 우리 교회에는 특별히 초등부 안에는 300명의 렘넌트, 100교사, 100군데의 말씀 운동 현장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2주 연속으로 강단 말씀 본문을 똑같이 해서 제목을 같이 한 것은 음, 처음입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했던 건 처음이었고요. 그만큼 모든 것을 살려내는 렘넌트라는 이 말씀이 우리 본부 말씀의 흐름이고 또 우리 언약교회 원단 말씀의 흐름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렘넌트들과 이 모든 것을 살려내는 응답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제가 교사다락방 온라인으로 진행된 것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본문이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이었는데요. 마태복음 9장 38절 이후에 바로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일꾼을 주셔서 하라 하신 다음에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권능이냐? 모든 약한 것들과 병을 고치고 모든 귀신 들린 것들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거든요. 올해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빈 곳을 살리자가 아닙니다. 빈 곳을 살리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빈 곳을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일꾼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누차 얘기했습니다. 빈 곳이 내 눈에 보이면 빈 곳이 이미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빈 곳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있어도 못 보고 있고요. 내가 듣고 있어도 못 듣고 있는 것이 빈 곳입니다.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는 거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요.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보았는데도 보지 못했습니다. 들었는데도 듣지 못했습니다.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축복인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또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또 내가 듣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새 눈과 새 귀와 새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빈 곳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여주시느냐? 모든 것 살려낼 일꾼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그 일꾼에게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거 원리를 놓친 다음에, 아, 내가 빈 곳을 살려내야겠다고 빈 곳 가자. 예.
안 됩니다. 제가 심한 말 나올 뻔했는데 안 됩니다. 빈 곳 살리러 갔다가 내가 비어져요. 왜요? 그 빈 곳을 내가 지금 방치하고 있는 빈 곳은요, 내가 모르는 거지라니까요. 내가 지금 보여지고 내가 생각나는 그 빈 곳은요, 그냥 내가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바울이요, 바울이요. 몸에 좋지 않은 일들이 많았잖아요. 감옥에도 갇혔고 매도 맞았고 병도 있었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방치하셨습니다. 그냥 두셨어요. 왜요? 그거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3 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갇힌 것을 가지고 이 환난을 가지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영광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바울은 알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오늘 하나님께 맞아지길 원합니다. 내 기준이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응답받는 거, 내 자녀가 응답받는 거, 그런 세상의 기준하고 똑같은 그런 기준 말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나는 망해도 좋습니다. 오직 복음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실패해도 좋습니다. 오직 세계복음화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가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것으로 오직 복음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할 수 있는 기준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돈 없어도 됩니다. 건강 없어도 됩니다. 맞습니까?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는데요. 내 자녀 공부 못해도 됩니다. 맞습니까? 왜요?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내 기준이 그 기준 돼야 됩니다. 오늘 수감 중인 바울의 깊은 영적인 비밀이 뭡니까? 갇혀도 갇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갇혔음에도 기도로서 세계와 또 보좌와 소통되어졌던 거 아닙니까? 바울이 갇혔다고 해서 복음이 갇힙니까? 안 갇히잖아요. 바울은 알았다니까요. 그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적 상태입니다. 아셨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리스도와 말씀의 비밀 또한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잖아요. 성령으로 알게 하신 세계복음의 비밀이잖아요. 이방인들과 한 몸이 되어지고 함께해지는 비밀을요. 바울이 알았잖아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이것은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세계복음의 비밀이 정말 다가 맞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비밀이 전부가 맞습니까? 내 삶도 보편화시키는 복음인데요.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인데요. 아무것도 움직여지지 못하는 것 같은 복음인데요. 그러면 그 복음이 내가 알고 있는 전부라고 한다면 소망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복음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모든 것을 살려낼 수 있는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모든 어머니들과 선생님들이 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이 세상 기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기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과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과 맞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요. 하나님 말씀과 맞아졌던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문제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사건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끝날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질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서촌하실 때 얼굴이요. 굉장히 밝았어요. 제가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리고요. 장례 지도사 선생님이 이 염을 해 주시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인제 삼배 옷을 입고 하는데 몸에 경직이 없대요. 불신자들은요 죽기 싫어서 발버둥 쳐 갖고요 몸도 굽고요 막 경직이 일어난대요. 근데 우리 어머님 몸이 탁 녹은 거죠. 평안한 얼굴로. 그것이 믿는 자의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남겨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인생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잠시 있다가 갈 우리의 육신의 껍데기, 또 가지고도 못 갈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 겁니다.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배설물로요. 그 배설물로 여겼던 것도 우리가 같이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감 중인 바울이 가졌던 깊은 영적인 비밀을 갖고 누리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지금 모세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알려주라고요. 이미 레위기서 1장부터 5장까지요. 제사 방법에 대해서요. 계속해서 설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6장 8절부터 다시 한번 다섯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반복의 이유가 뭡니까?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거였는데요. 이제는 그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제사장들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알려주라고 재차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재차 강조하실 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게 오늘 본문인데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기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불을 끊임없이 피도록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이 이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모세와 그 자손들에게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에게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불 끄지 마라 합니다. 불 끄지 마라. 제사를 지내는데 이렇게 지내는데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불 끄지 마라. 자, 그럼 이거를 오늘날 적용해 봤을 때 교회에 불을 끄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것을 이제 기도의 등불 24 해서 이제 기도의 불을 끄지 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1차적인 묵상인 거고요. 그럼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것은 24시간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 잠을 어떻게 잡니까? 그렇잖아요. 자는 순간에는 못 하는데요. 뭐 이런 변칙을 쓸 수 있죠. 자기 전에 예수님의 막 기도해요. 기도하다 잠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예, 그거 꿈입니까? 그거 기도입니까? 개꿈 꾸면 어떡할 건데요. 그렇잖아요. 24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이 계산적으로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등불을 끄지 말라. 근데 여긴 진짜 등불을 끄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침번도 세워서 돌려가면서 불을 끄지 않았겠죠. 그러면요. 여기서요. 우리가요. 교회 안에 등불을 끄지 않는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기도에 대해서 릴레이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뭘까? 제가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번제의 규례와 성전이잖아요. 번제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의 규례와 교회예요. 이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요. 제사장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불 끄지 말아라. 그럼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레위기서잖아요. 성도로 하여금 24시간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말씀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또 빛에 대해서 불을 끄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 이때 당시는 전기불 없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진영에 캄캄할 거예요. 그 성막 위에 불타는 불기둥의 불이 주위를 밝히고 있었겠죠. 어두웠을 겁니다. 근데요, 성막의 번제단 위에서 불이 펴지는 거예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전쟁할 때요, 전쟁 규범에 이런 게 있어요. 전쟁할 때요, 담뱃불이요, 칠흑 같은 어둠의 담뱃불이요, 10km 바깥에서도 보인대요. 담배 피지 마라. 이게 전쟁 규범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담뱃불도요, 10km 바깥에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대요. 그러면요, 제단 위의 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번제단의 불이 무슨 불인가요? 우리 모든 죄를 태우는 불이잖아요. 성막의 휘장에 등대에 빛을 일려 끄지 말라고 했습니다. 빛의 속성이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빛이에요. 근데 빛이요 불을 밝힐 때요 어둠을 물리칠 때요 내가 빛을 밝혀야지 어둠 물리쳐야지 막 이러면서 막 불타요. 막 빛이 막 힘을 내요. 막 어둠을 이겨내려고 힘냅니까?
그게 빛이에요? 아니잖아요. 빛은요 그냥 빛이에요. 그쵸?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어둠아 물러가라."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만드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흑암과 혼돈이 있는 그곳에요 빛이 있으라." 하셨단 말이에요. 빛은 있으면 끝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내가 빛이에요. 내가 빛이에요. 내가 빛이라니까요. 그러면 흑암은 꺾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얘기하죠. 흑암은 꺾이라고. 흑암은 이미 꺾였어요. 그럼 뭐가 안 꺾인 거예요? 내 생각 속에 흑암이 안 꺾여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문제가 있는 것만 같은 거예요. 막 이거는 흑암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건 흑암의 탓이야. 사단 탓이야. 제가 그래서 농담으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단이 억울하다고요. "내가 한 거 아니라고." 이렇게 한다고요. "내가 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죠. 사단이 한 것처럼. 왜요? 우리를 실패케 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단이 한 것이라고 핑계 대고 싶은 거예요. 뭔가 때문에. 그게 아담의 후손이라는 증거 아닙니까? 오늘 빛을 끄지 말랍니다. 빛을 끄지 말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을 확인하십시오. 수감 중인 바울이 누렸던 영적 상태가 뭡니까? 빛을 누린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누렸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빛을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 현장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비치는 겁니다. 어둠은 물러갑니다.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 빛의 속성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제사장들에게 이 옷을 입어라. 그리고 등불을 끄지 않게 해라. 제사장의 정체성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제사를 이렇게 지내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 의미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못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 사람이 가문과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랩넌트가요. 우리 어머니들이요. 우리 선생님들이요. 한 지역과 가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응답보다 24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이때 보는 눈과 말도 달라집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떤 성전을 지어야 할까요? 어떤 성전이 되어야 되느냐? 번제의 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성전, 24시 등대의 빛과 휘장의 뜰의 빛이 꺼지지 않는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교회가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요, 기억하십시오. 모든 장막은요, 회막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으시면 교회 근처로 다들 이사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왜냐? 그게 원리예요. 그게 원리예요. 회막을 향하는 거예요. 회막을 향하는 거예요. 모든 장막의 텐트의 집의 방향의 무는 방향은 어딜 향해요? 성막을 향해서 교회를 향하여. 그래서 그 번제단에서 그 휘장에서 등대에서 휘장의 뜰에서 비춰지는 빛을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든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기도의 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능력, 그 속성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힘을 얻어야 흑암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지금 붙잡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 전에는 정시 기도를 누리다 보면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4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들, 오늘 엄마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랩런트들 기억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여러분은 빛이에요. 그리스도의 빛. 이 세상의 어두운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모를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커지면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예진이 반짝반짝. 맞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께 감사할 수 있는 랩런트들 되길 바라고 우리 어머니들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에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 겁니다.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난 지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착각 속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린 모든 것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요. 내 힘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요. 빈곤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 돼야겠죠. 근데 하나님이 일꾼들을 부르시자마자 주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뭐요? 약한 것과 모든 병들을 고치고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또한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능을 마음껏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쳤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칠 건데 잠시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노리는 빛의 파수꾼으로 현장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현장 전도 제자로 일꾼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예준이, 우리 나나 또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곳곳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랩런트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지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수감 중이었던 바울이 들었던 영적인 비밀이 우리에게도 누려지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세계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어머니들과 모든 선생님들에게 갑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앞선자의 응답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예준이 빠이빠이. 예준아 카메라 좀 더 가까이 와봐. 예준이 보고 싶은데. 예준아, 나나야 안녕. 예준아 사랑해. 예준이 사랑해. 사랑해.